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어로는 What is the Christian Life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아주 너무나 애통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강현 선교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우리가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박나경 성도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떠나보내는 충격과 아픔이 매우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들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위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박나경 성도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많은 그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삶에 큰 배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목적이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본질적인 신앙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질적인 신앙의 목적을 정말 내가 아멘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이것에 동의함을 통해서 이러한 삶들을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목적과는 다른 생각과 태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는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을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많은 말씀들 때문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에 떠나서 가장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의 인생을 살 것을 분명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본문에 보게 되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삶들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은 소외된 자와 함께 그들과 같이 가는 인생인 것이고, 그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더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눠줌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 풍성하게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항상 주루에서 소외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명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한 치 앞을 모르면서도 이 현실이라는 장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메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한 삶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귀도 아둔하고 또 마음은 더욱 아둔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 이방인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삶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의 아들의 의미는 고난의 종으로서, 섬김의 종으로서 자기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생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격가지의 모습들을 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를 전할 때도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다 놀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예수님 또한 능력이 있으셔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육이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 필요가 채워지게 되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너무너무 높죠. 서기관, 오늘 예수님 만난 서기관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그 본질의 삶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투영되어서 보기를 원했던 그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인기 많은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서기관의 지위는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권위 있는 그러한 자리였었는데 그 서기관의 자리보다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개인적인 영화를 나는 누릴 수 있으니 나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자들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 아까도 얘기했던 9절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식의 버전으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나의 제자가 되어 얻는 것은 세상적인 영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길은 명성과 부와 권력과는 거리가 먼 길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적 영광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길을 가야 할 줄도 모른다.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을 비우는 것이고 너의 것을 더 많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길이다. 그러한 길을 정말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 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겠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죠. 또한 그 길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이러한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서기관과 제자를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컬로데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단어의 합성을 하면 함께와 길이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길을 함께 가다라는 것이 바로 따르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이 아콜로테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일치되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서기관도 그렇고 또 많은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했던 그 본질적인 이유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다행인 것이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뜻 위에 우리의 뜻을 올려놓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한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마음으로 나를 따를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불일치하게 될 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단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없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결단코 우리가 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목사님, 그러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우리들에게 고통의 길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해서 주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맞춰야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에게 돌아오고 남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영광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는 모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사실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모두에 묻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과연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놓고 보자면 어느 것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큰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것을 원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순간이든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 가게 된다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요 그 어느 곳이나 천국이라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이 또 그분이 주신 풍성함을 우리는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사로잡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귀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 속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사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가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영원 함께할 그 삶 속에서 나는 이것을 누리는 존재로서 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말고 수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이 참된 진리가 아닌 또 수많은 참된 진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것을 정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 한 구절, 수많은 좋은 말씀 중에 한 구절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서 성경 속에 우리들에게 확된 그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디에 참 생명이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뭔가 매이고 뭔가 집착하고 욕심 속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실존적인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너무나 적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적은 사람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길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죠. 나라가 임하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실존이 넘치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성숙한 그러한 인생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봐야 될 것, 품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